오늘 사무엘하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다윗의 아들들, 헤브론에서 나온 다윗의 아들들이랑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장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암놀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이렇게 해서 6째 아들까지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왜 중요하냐면, 헤브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헤브론은 주님과 하나가 되다 얘기해요. 여기로 올라가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도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사단도 이 헤브론을 써요. 그래서 WCC가 그 사단 나라의 헤브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헤브론은 주님과 결혼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법사가 등장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는 뭐냐면은 그 사단 나라의 마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신비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헤브론에 도착하면은 헤브론에 도착했다고 아마도 주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그 다윗이 도착해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의 지역이 나오면 신앙간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준한 믿음의 수준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이거는 자기 자식 태어났다라는 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내들은 뭐예요? 아내들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앙관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체 개념 속에서 이러한 성도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것처럼 여기서 다윗은 왕권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권인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관이 이 아내들의 세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누라가 여럿인데, 그때는 다윗도 마누라가 여럿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부인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건 구약 시대에 그 부인을 열어두는 그런 시대적인 우리의 부패함도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데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 거룩한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내도 하나고 남편도 하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한 명씩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내가 여럿이다 그러면은 그 아내의 사명, 하와의 그 사명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아내들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님 안에 이런 신앙관, 이런 신앙관, 이런 신앙관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사울도 군대 장관이 아브넬인데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지만 요압의 세력에서 아비새와 아사헬까지 같이 가는 세력이니까 사울하고는 급이 틀린 거죠.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처럼 다윗은 아내의 세력, 교회 전체 세력에서도 그 세력이 엄청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세력 속에서 또 믿음의 아들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산을 확보하느냐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마누라가 많았다, 그 솔로몬은 그 부인이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다 믿음의 세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맏아들은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 신앙관의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들이 암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다. 그래서 믿음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거두어들인 세력 속에서 암논이 출생하는데, 전체 개념에는 어디에서 이 암논의 세력이 나타날 수 있냐? 암논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세력이
그래서 이 세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산이 있는 귀한 아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소망하는 귀한 아들의 이 신앙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다. 나중에 뒤에 가서 암논이 또 등장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말 사건에서 아히노암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뭐 주님 사랑한다 막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모자라 이렇게 부족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모자라 부모를 잘 못 모셔 용돈도 안 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도 우리가 다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은 왜 저래 우리 김지사님은 왜 저래 그러지 마 막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덜 떨어진 그런 예화가 설교 속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어. 그런 연약한 것들을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말을 또 할 수밖에 더 없지만은 그 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도 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히노암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인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상황이 된다면 진짜 저 개인적으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세력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죠. 아름다운 그 아히노암의 세력이 생명의 세력, 은혜와 사랑, 유쾌함, 달콤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 흘러가는 세력이고 길르압은 갈멜 여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세력인데 이 세력을 선두에서 띄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서 이 세력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길르압은 아버지는 억제하신다. 그래서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제를 잘해야 되잖아. 컨트롤 잘해야 되잖아. 자기 관리 잘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에서의 세력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하나님의 세력인데 어떤 거는 오히려 믿음 없는 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전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포도주나 떡이나 무화과, 건포도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가잖아. 나귀에 실어서 이런 것들의 믿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소망하는 기본적인 자산의 세력을 이 아비가일의 세력 속에서 세우는 거예요. 갈멜은 포도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나발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러지만은 아쉬움이 많은 목회자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자산은 확보한 목회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갈멜까지 세운 신앙이다. 포도원. 근데 그 이상을 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온전한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셋째는 압살롬. 그슬론 갈멜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그래서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평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홈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이리 봐도 훌륭해. 저리 봐도 훌륭해. 어쩌면 이렇게 멋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어디서 죽여요?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서 죽잖아요. 무성한이 꼬이다는 거예요. 꼬다. 일이 어떤 환난이 쳐들어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쳐들어올 때 그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산이 굉장히 많은 아들이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해내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성품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약간의 연약함이 있을 때 약간의 이건 좀 바라봄에 따라 좀 틀린데 죄가 많으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빚진 자라면은 100달란트 빚진 자보다 300달러 빚진 자를 탕감해줬을 때 이 사람이 더 사랑한다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약간의 연약함이 있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은 아들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영광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술왕 달메인데 이게 박고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들인데 여기서 그술왕이라고 하는 거는 시리아의 세력. 시리아의 세력은 다르다, 정직하다, 행복하다, 번창하다, 증거하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세력이 있어. 그런데 이게 주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조금 있는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안디옥이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형상은 시리아 통치권이랑 하나님의 나라랑 유사해. 그런데 내용이 틀린 거예요. 내용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세력을 시리아 통치권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나안적 신앙관이 세워지는 그런 구도, 십자가의 세력에서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참 동안 헤맸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기서 계속 헤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함과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루스길레 아굴라를 만나서 머리를 갱그리아서 깎았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 가치관 소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선함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적 신앙관을 깨닫는 것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리고 수준이 안디옥 이상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안디옥 이상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적 신앙관도 세우지 못했으면은 예루살렘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압살롬이 구술왕이니까 시리아 통치권에서 안디옥적 신앙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이는 그런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끝을 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타지 못했다. 사실상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 압살롬은 헤브론적 신앙관을 갖지 못했고, 이 압살롬이 그래서 이 다윗과 견주어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미혹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안디옥 그 이상을 못 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도 늘상 하지만은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민주당이나 우파나 국힘당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데, 민주당은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도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거에 심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민주당의 사상과 이념이 뭐예요? 공산당이죠. 그 공산당의 사상과 이념을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측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이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게 마아가의 아들. 마아가는 아빠의 아빠. 그래서 눌림을 당해도 압살롬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흠이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님,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서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넷째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이랑 맞짱 뜬 아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 이놈의 새끼야. 이런 소리 한 번 안 들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여기도 압살롬하고 맞짱 뜰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핫깃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이런 신앙관인데, 핫깃의 아들, 축제다, 하나님은 축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 기념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하는데, 이 춤을 추는 세력은 여기에서 춤을 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춤을 추면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뱅뱅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과 같이 가요. 그래서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해산의 수고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해산의 수고로도 되지만 우리가 해산의 수고는 거기서 고통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산으로 빠질 수 있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산의 수고로만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자산이 있어야 해산의 수고가 되지. 믿음의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산의 수고가 됩니까?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나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깨달아서 그 지성소의 세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체가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휘장도 위서부터 아래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의 기본어구는 뭐냐면 잔인하고 참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삶의 고난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난무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기본적인 성소에서의 신앙관, 보편적 신앙관을 이루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그 성령의 은혜와 같이 가는 거. 그런데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다.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잡아서 계속해서 올라타는 신앙관, 다윗과 같은 그 구도를 가야 된다. 다윗은 목회자적 입장이지만 이 다윗과 함께하는 유다의 세력으로 성도는 함께 뛸 수 있는 신앙의 자산이 없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섯째는 스바다는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심판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두려움의 세력이 여러 각도에서 있어요. 해촉 속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겁을 집어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해촉 속에 하는 거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아비달의 아들이다. 여기는 나의 아버지는 이슬이다. 그래서 믿음을 두려움 속에서 세우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이러한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흘러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밑에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 그 밑에는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후져가지고 주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섯째는 이드르암의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드르암은 백성의 탁월성이에요. 그래서 스불론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암소예요. 에글라는 어린 암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소가 등장하면 그 일하면서 배우다라는 뜻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린 함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의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섬기면서 구제헌신 봉사, 안디옥의 믿음이 이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제헌신 봉사. 우리가 볼 때는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안디옥은 구제헌신 봉사에서 이 헤브론의 신앙에서 볼 때는 출발하는 것 같은, 예루살렘으로 뛰기 위해서는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6절부터 여기서 이제 그 아브넬이 사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울은 그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아브넬은 등불. 예, 그래서 어떻게 교회의 기도의 세력으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기도의 세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야. 그러니까 얘는 부끄러움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브넬도 감당이 안 되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 떨어지는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목회자의 유형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설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얘가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수석 장로님이 드세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관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첩이 있는데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리스바는 뭐냐면 장렬하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장렬하는 돌. 아야는 뭐냐면 송골매. 그래서 기울어지다, 갈망하다,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첩하고 아브넬하고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엘의 여종이랑 르우벤이 통관했다 그 얘기는 나엘의 여종이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성도가 이 르우벤 그 나엘의 여종이랑 통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르우벤이 겁을 집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르우벤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감당하기에 겁을 집어먹어서 요단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목초지가 좋아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 수준은 거기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르우벤의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사울의 첩이니까 사울의 세력이 아브넬을 통해서 세웠는데, 여기서는 그 리스바는 뭐냐면 장렬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그 아브넬의 세력, 기도의 세력 속에서 따뜻함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따라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갔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서 불을 쬐더라는 그 뜻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넬의 세력이 이 다윗의 첩의 세력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의 첩 그두라가 향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향연이 첩의 세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본 궤도에서 약간 비껴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첩인데 그 아브넬의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장렬하는 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흉내를 내는데 그쪽으로 마음은 치우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근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일단 말씀이 잘 안 보여. 말씀은 아는 듯 하지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말씀은 잘 안 보이거든요.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예요?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잠언, 격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넬을 통해서 사울이 그 교회 공동체, 기도의 세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흉내를 내는 듯한 그런 상황만 있지, 이스보셋이 그거를 이끌지를 못하는 거야. 흉내는 내지만. 그래서 그 아브넬을 따라가는 건 있어. 따라가는 건 있는데 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거를 아야는 더 좋아하다. 갈망하기만 해, 기도를. 우리 청년 때도 기도가 세력하지. 청년 때는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거 문자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깨닫는 말씀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휘장이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나무하려면은 일단 거의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했을 때 그 자리가 비루하고 나무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자리다. 남존여비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남자들은 원래 직장에서 그런 고난이 나타나는데, 직장에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남자들은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하와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세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뭐 이해가 돼야 이해되는 거고, 안 보이면은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꿈도 못 꾸는 거고, 이스보셋은 아브넬 기도의 세력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기도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성경이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재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동네 부자, 거기서 동네 부자, 노숙자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게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디옥적 신앙관의 모양을 좀 약간 띈다, 이런 거에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미혹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또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요상한 상태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이 이제 포기가 되는 거고, 아브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미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거 오늘 장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띄엄띄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미가는 내가 그 블레셋의 포피 100개로 정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할례의 세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오게 하는 100의 세력, 그 100의 세력이면은 세겜 땅이 100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은 광야적 신앙관을 벗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는 그 신앙관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미갈의 신앙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갈의 세력을 주님이 유다에게는 먼저 주지 않았어요. 주는 듯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줬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그 라이스의 아들 15절 발디엘에게 그를 빼앗았다. 그 라이스는 늙은 사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라이스라고 하는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늙어서야 비로소 겨우 이 미갈의 신앙관을 세웠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발디엘에게서 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뭐예요? 미갈이라는 믿음 하나 겨우 세고 일평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미갈의 그 믿음이 흘러가면서 미갈의 세력이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게 하는 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본적인 뜻이 할 수 있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고난이 쳐들어와야겠죠. 그럼 그 고난 속에서 나로 가능케 하시는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갈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발디엘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늙은 목사가 죽을 때까지 성도들한테 구원의 세력을 전하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늙게 되면은 이제 또 사람이 또 점점 나태해지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여러 각도인데 그거를 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또 빼앗겼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는 이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늙은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겠지만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구원의 세력으로 보내는 정도까지 미갈의 신앙관을 전체적으로 잡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의 그 남편 나이스가 어디까지 쫓아오냐? 바울이까지 쫓아왔다는 거야. 바울이 청년이라는 청년의 믿음인 거예요. 청년의 믿음은 하이팅이 쩔죠. 그렇지만은 말씀이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말씀이 잘 안 보여. 아브넬은 존재해. 기도는 존재하지만은 역시 고난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때까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믿음이 또 아브라함이거나 뭐 다윗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뭐 헤브론에서 출생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인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까지 맞지만 이 라이스 늙은 목사님은 그 이상은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그 장로들한테 너희들 다윗이 너희의 왕 되기를 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냐민이 떠요. 베냐민은 오른편의 아들이에요. 무조건 오른쪽에서 뛰는데 그 나의 오른쪽 의의 개념이 꼭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고 앞에서 미혹이 될 수도 있어요. 아사엘을 죽일 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때 베냐민이 거기서 아브넬이랑 같이 떴잖아요. 아사엘을 죽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사엘은 일의 개념이 없죠. 소가 일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거를 없앤 거예요. 기도하고 업적하고 같이 뜨면은 아브넬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사엘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사엘은 항상 동원되는 거예요. 일의 개념은 항상 동원되면서 믿음을 세우는 구도를 잡고 있는 건데 이 아사엘이 선두에 뛰거나 중심 세력이 되면은 미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디옥적 개념까지는 동원이 되지만 그 이상에서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잡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데까지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민주당 얘기 그렇게 떠들 거 뭐가 있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가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사고관에 대한 얘기예요. 사고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6.25 때 공산당인 걸 알아본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인 걸 공산당인 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이 민주당 계속 따라가면 위험하다니까. 일단 법정적으로는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성전 뜰에 있다는 거야. 자산이 죽을 수도 있어.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목회자가 일 잘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근데 성도는 뭐 열심히 하다가 훨씬 더 많이 죽을 수가 있지. 길을 몰라서 방향도 못 잡아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업적의 개념에서는 이겼어요. 아브넬을. 그랬는데 아브넬이 요압에 뜰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요압의 세력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의 세력이었는데 요즘 목회자들도 막 그런 얘기해요. 기도가 다냐? 기도만 하면 되냐? 아, 근데 본인이 기도해봤어? 기도가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기가 기도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가 전부야. 아사엘하고 아브넬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넬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브넬이 우리 청년들을 싸우게 하자. 그럴 때 아브넬이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요압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자기의 믿음의 자산에서 아우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없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넬을 죽인 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100년 전에서는 이제 기도, 그 한월상 기도원 그럴 때는 지나가는 게도 성령 충만하던 시절이다. 뭐 그렇게 하고 저 어렸을 때는 다 그 우리가 뭐 다 기도의 세력이었었죠. 예,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말씀이 흥황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어디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아브넬 알기를 우습게 알죠. 기도가 뭐냐? 뭐 우리가 열심히 알아서 하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등불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그 빛의 세력을 따라가기에 우리가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는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 잘 몰라. 마띠아로 세워야 되는데 마띠아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우리는 육으로 영을 세우는 그런 이 인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 기도의 세력을 무시하면서 이 아브넬을 죽이는 거예요. 요압이. 예,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업적을 죽이는 사람들, 일 많이 한다고 주님이 좋아하시냐 이러면서 업적도 죽이는데 이 아브넬도 죽이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은 요즘 큰 교회에서 이 아사엘을 많이 이제 등장하죠. 업적, 일 많이 하는 거. 왜 그래요? 거기서부터 중간 그 이상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일하는 거 일해. 그래서 몰래를 섬기는 게 뭐예요? 몰래기 소잖아요. 소한테 내 자녀들을 바쳐가지고 태워 죽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업적이 없죠. 일하다 죽는다고. 일하다 죽어.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피라미드나 뭐 자금성이나 뭐 만리장성이나 이런 업적이었겠죠. 그런데 동원된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거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는 뭘까? 개인적으로는 직업이 직업. 직업에서 욕심을 따라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몰래예요. 그게 우리 자녀가 거기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야. 일하는 게 우상이에요. 몰래기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일하는 건 동원돼야 되잖아. 아버지가 백수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넬하고 아사엘이 협력 관계 속에서 같이 가야 돼. 근데 앞에서 그랬잖아. 이제 다시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목회자는 아브넬도 가야 되고 아사엘도 같이 가야 돼요. 보여지는 형상에 있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다윗의 믿음의 이 올라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기 주 전공이 말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 구제, 봉사, 헌금 뭐 이게 다 있어. 사명이 다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기도로 뛰는 사람이 말씀을 몰라서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이게 다 동원되는 거라고. 동원돼.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자기의 주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나 목회자나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깨달으려면 잔인하고 참혹한 환란을 통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구경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자기가 다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노래를 내가 잘 못하고 노래를 전공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본인은 노래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올 때는 그냥 그런데 일반적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주님한테 생명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브넬의 세력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하고 막강하고 어마어마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청년 20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20을 데리고 오는데 20은 그 히브리어 알써서 20은 굽은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첫 구두라의 세력이 향연. 그래서 그 구두라의 세력에서 미디안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앙관 속에서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의 신앙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 본인은. 그렇지만은 이 성도들한테 밀린 거야. 그러니까 요압의 세력이 뭐야? 장로님들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장로님들의 세력 속에서도 밀렸다 이렇게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장로님들한테 안 밀리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절대 권자들이기 때문에 엄청 밀리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예,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요압의 아들 29절에 보면은 그 제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서 이 요압의 신앙관, 바로 아브넬을 죽이는 그 신앙관, 기도를 눌러버리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그래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기도 아브넬도 감당 못하는 목회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을 따라갈 수 있냐?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아브넬로 사울의 신앙관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 그래서 이 아브넬도 없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요압의 세력이, 요압이 다윗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멀쩡한 것처럼 된 것이지, 요압이 아브넬도 세우지 못하는 이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지자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고 장애인이 태어나는 집안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얘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가다. 그래서 제가 요압의 머리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돌아가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는 거야.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야. 아브넬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브넬이 말하는 건 기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등불의 세력이니까 어떻게 해? 어둡겠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에너지를 끌고 오지 못하고 빛도 알지 못하니까 이 고난에 갇혀서 내 믿음은 서프너치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나선형으로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고난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고통스러운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야. 기도의 세력을 안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백탁병자는 뭐야? 흘러내리다. 유출병 그런 상태예요. 이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로마가 유출병과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의 멀쩡한 상식, 내 정신머리, 온전한 정신머리로 예수님을 믿잖아?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유출병 환자다 얘기예요. 하혈을 하다라는 거야.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다는 거야. 몹시 괴로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삶의 무게를 자기 혼자 다져서 뛰니까 나병 환자야. 사단 나라로. 대표주자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천들 말이야. 나병이 중하다 이게. 나병이 중해. 우리가 다 나병 환자지 뭐 나병 환자 아닌 사람 어디가 있어. 근데 여기서 민주당까지 쫓아간다 그러면은 이 사상과 이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공산당. 그래서 나의 정신머리는 공산당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인 거지. 내일 모레 죽을 나병 환자야.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은 뭐야. 여기서는 해전하는 물레가락이야. 물레가락. 그래서 이 빙빙 도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빙빙 돌아. 그러니까 막대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되었지만은 지방이야, 지방. 그러니까 지역이야. 로컬 후드워크. 로컬이야, 로컬. 그냥 지방이야, 지방. 그래서 지방적으로 전체적인 믿음의 자산을 못 잡고 부분적으로 뭐 다리 하나 걸친 것 같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붙어 있어. 나는 교회는 다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뭐 구원의 확신 이 정도 타령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정신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도 믿음, 서프너치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서프너치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문제는. 근데 여기서는 아마 그 구원의 확신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칼의 죽은 뭐야?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신념같이 이게 계시록에 나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야. 음녀가 앉아있는 물. 사단 나라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야? 사상과 이념이에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예수쟁이가 뭐 갑자기 뭐 불교 신자가 되는 거 그게 아니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민주당이 뭐 이재명이 끌어가는 거야? 이재명이 끌어가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다른 대통령이 있었지.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문재인 아니어도 민주당 자체가 공산당 그 사상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 사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처럼. 무슬림 뭐 누가 움직여서 그래? 무슬림 신앙이 끌고 가는 것처럼 공산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얘네 자체의 사상과 이념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통치를 하는 거야. 공산당 사상과 이념이 민주당 사람들을 통치를 한다니까? 그 정신머리를 갖고 있다. 그 대가리라고. 그래서 사람이 누가 앞에 서든 상관없이 민주당인 거야. 그게 계속 쫓아가는 거지. 그게 위험한 거야. 예수 믿어도 위험하다니까. 성전들이야. 침략의 대상이 안 돼. 음료가 앉아있는 물에 공격당한 거야. 칼이야, 칼. 그리고 말씀도 그래. 말씀도 연약하면 다 하는 거야. 칼이 뭐 이쪽 저쪽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칼에 죽어. 믿음이 떨어지면 또 너무 믿음이 후져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이스보셋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들 아닙니까? 아브넬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막 말씀을 알아, 뭐를 알아. 목회자들 설교할 때 다 아냐고 모르잖아. 부자고 거짓한 사람에서 구제로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야? 목회자야. 목회자가 사명 똑바로 못하고 말씀 똑바로 모르고 너무 수준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 지옥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옥 가는데 성도는 못 가? 성도는 쓸어 붙는 거야, 지옥까지. 신천지 애들이 이만희 패거리가 막 떠들어대는 게 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거짓말. 한 푼어치 10원짜리도 가능성 없는 얘기를 걔네가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만 맞는 말도 있겠지. 그렇지만 걔네는 영이 사단의 영이다 이래요. 지금 신천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양식이 떨어져. 그래서 노숙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원신 봉사위주 뭐 그런 거 유행하고 그런 게 대세인데 교회에서 이런 것도 못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지진나고 뭐 음식이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거,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날이 오면 죽는 거지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북한 사람들 맨날 죽잖아. 못 먹어서. 중요한 건 뭐야?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죽는다고. 민주당 쫓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뭐야? 영의 양식이 있어도 안 먹어. 자기는 다른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알아요?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다 자기가 한 대로 가는 거냐. 그래서 유학도 마찬가지야. 아브넬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이런 목회자들, 자기네 교회 해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 신학대 교수님들 어마어마한 거야. 서퍼너치 믿음도 없다니까. 믿음이 아니라 제 교수가 됐으면 이제 배부른 거야.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하고 아브넬 이런 세력이 다윗의 세력 속에 있는데 기도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기도로 채운다.
예수님의 빛의 세력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세력인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는 거지. 근데 뭐 주의 영, 성령님 뭐 이런 얘기 해봐 깜짝 놀래 부목사님들이 이단 3단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얘기 오늘은 많이 좀 건너뛰기는 하는데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로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 타는 사람이 악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믿음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악행하는 사람이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 사단나를 잡는다는 거 아니야. 사단나라의 소신을 잡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야. 뭘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노아의 때와같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노아의 시대가 뭐 홍수가 뭐 진짜 있었더라 없었더라 뭐 고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게요. 노아의 시대에 그 홍수가 뭐예요? 물에 빠져 죽는 얘기예요. 비 오면은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는 뭐야 배? 상자,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깨닫는 거. 홍수는 뭐야 홍수? 음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 신념 가치가 쏟아진 지금 현대시대에 민주당, 공산당, 신천지 이런 데 빠지면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식구 빼고. 우리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세라는 거예요. 아세라는 여신이잖아. 풍요 여신. 욕심. 바알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으로 아세라야.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을 따라가는, 욕심을 해내지 못하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쟁이야. 노조는 도둑이야, 도둑. 사장님 돈은 내 돈이야. 그 사장님이 뭐 창업하고 뭐하고 할 때 자기가 뭐 10원짜리라도 투자를 해서 뭘 했어. 성과금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반대하자는 거야. 도둑이 뭐가 도둑이야. 공산당, 민주당 다 도둑의 정신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같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700조 내서 나눠준다니까 좋다는 거 이게 말도 되는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이 이것도 구별을 못합니까? 이게 거짓이지 뭐가 거짓이야. 내가 거짓말할 테니까 잘 들어. 이런 것만 거짓말입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몰려가는 거야. 사기도 뭐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야.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다 뿌린 대로 하는 거야. 뿌린 대로. 욕심이 배 터지면 뜬구름만 일평생 잡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뜬구름. 사업한다. 투자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 뜬구름 때문에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고 그냥 가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라도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회개가 안 되는데 죽기 직전에 회개가 가능하겠냐.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봐가지고 또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죽는 순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누가 알려줄 것이며 그걸 누가 지도를 해줄 거냐. 그것이 보이는 목회자도 많지 않다 이게. 그래서 다윗이 39절에 보면 나는 힘이 딸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하다 나는. 수로의 아들들이 생명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누라 감당하기도 쉽습니까? 밀리잖아 마누라한테. 늙어가면 갈수록. 결혼 초에는 남편한테 부인들이 엄청 밀리잖아. 시댁 전체 또 남존여이고 시댁이 전체 움직이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들은 투명인간을 자처해서 없는 척해. 발언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할 것만 해 그냥. 온 세상이 나를 눌러. 늙어가면 또 자식들이 무섭고 두렵고 막 이러잖아. 다윗도 마찬가지야. 그냥 누가 해결해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잡는 거야. 예, 솔로몬의 부인이 어마어마하다. 1000명이 넘는다, 뭐 육박한다, 뭐 그래. 그게 다 뭐예요?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돼? 이 요압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연약한 것들을 잡아서 솔로몬이 다 감당을 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스보셋은 아브넬 기도의 세력도 감당 못하는 덜 떨어지는 목회자였다. 근데 우리가 진짜 조금이라도 아브넬이라도 아사헬이라도 조금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아사헬은 중간 그 이상부터는 문제가 발생해. 업적이나 뭐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만 뺑뺑이 돌면 몰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구원의 믿음까지는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은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윗이어도 요압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구원의 믿음에서 안주하면 또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또 혼나는 상황입니다. 이도 저도 저희가 정말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충성된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가난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